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생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자비와 동정과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기심과 교만과 강팍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가정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마음속에 자비와 온유와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려면 특별히 누구의 마음에 이 동정과 자비와 배려심이 있어야 되느냐면 왕의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군데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주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동정심, 자비심, 또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라고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쳐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보호의 손길이 거쳐지면 바로 사단이 이 개인이나 나라나 이렇게 괴롭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 불만 불평을 했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조금도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손길을 걷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많은 백성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광야에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게 물렸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보호의 손길을 계속 성령께서 뻗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호의 손길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별한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을 괴롭히거나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보호의 대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도와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와 마찬가지로 과부나 고아를 보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나그네처럼 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별한 대상이다. 해롭게 하다는 말 속에는 모든 종류의 학대가 포함된다. 후에 만들어진 법령들은 과부들의 슬픈 처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11절 이런 것은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은 자기들이 갖다가 먹지만 7년째의 밭은 내버려 두고 자연으로 곡식이 된 것은 이 고아나 과부들 가난한 이들이 갖다 먹도록 7년째 그냥 나온 농산물은 거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법에 순종했지만 과부와 고아가 심각한 압제를 받은 시기가 있었다. 우리가 상기하는 대로 예수는 과부가 된 그의 어머니를 걱정하였고 초기 교회는 과부를 돌보았으며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정결한 경건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이를 소홀히 하면 해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상, 곧 그리스도인 윤리의 제1원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아주 잘 이들을 돌봐줘야지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지 않냐고 분리가 되면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약자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재산을 오히려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그래서 왕이 나라를 잘 오래도록 다스리고 싶으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하는데 이 무죄한 자의 피는 레위인,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한 사람들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너그럽게 잘 대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여기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 그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임금과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러한 약자를 배려하고 돌봐주는 그러한 마음이 없고 이기심과 교만함이 많으면 그들은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기 때문에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면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저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저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요즘 좀 약자에 대해서 잘 배려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저러는데 저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목적을 사실은 잊어버려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가난한 자와 과부를 소홀히 여긴 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거민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기 원인, 전쟁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거민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렇게 됐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약자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거민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제공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수탈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거류민과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무지한 피, 선지자, 제사장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함께 이 집의 문들을 통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이 말대로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말한다. 너희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도록 힘써라. 억울하게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포악하게 강탈하고 탄압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라. 특별히 떠돌아다니며 부자들을 위하여 일해주고 사는 유다 나라의 빈민들을 착취하지 말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나 과부들을 악용하거나 폭력으로 다루지 말며 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는 살인 행위를 이 나라에서 즉각 중단하여라. 이 조건을 엄밀하게 지키는 경우에만 이 왕실의 미래가 있다. 바로 억눌린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이 조건을 실천하는 왕들만이 앞으로도 수많은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며 병거와 군마를 타고 이 왕궁의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의 이러한 가르침을 달게 받지 않으면 이 왕궁이 쓰레기 더미로 바뀔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나 자신을 걸고 이것을 확실하게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열조는 조상이죠. 조상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5년을 치리했으니까 이 사람은 67세의 삶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는데 그가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나 봐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의 시대 전반에 걸쳐 번영을 누렸던 유대 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친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이교 신앙이 되살아나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미신과 오류의 흑암이 전 세대의 영광스러운 빛을 뒤따랐고 엄청난 죄악들이 돋아나 성행하였다. 학정과 압박과 선을 묘하는 일이 나타났으며 공의가 악용되고 강포가 만연하였다. 아주 이 므낫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 하신 여호와의 전에도 제단들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므낫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기륭을 말하는 자와 주술사와 술객과 신접하는 자와 영매를 부렸고 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에도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을 그 조상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 하셨다.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욱 심하였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그는 아주 대단한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여기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정치를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므낫세는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 제일 먼저 쓰러질 선지자가 누구냐면 선지자 이사야였어요. 제일 먼저 쓰러질 사람 중에 하나는 반세기 이상, 반세기면 50년이죠. 반세기 이상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사자로서 유다 앞에 출입했던 이사야였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때 아주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쓰러졌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박해를 받았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책망과 형벌에 대한 특별한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었다. 선지자들은 유다 왕이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자들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에는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고 머지않아 그 나라의 거민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을 당할 것이었다.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질 때가 왔어요.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지하시는 손길을 떼시고 죄가 죄를 형벌하도록 허락하실 때라도 그분께서 거기에 따른 악행들을 조장하셨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들을 친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3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므낫세는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한 거예요. 왕이 코를 깨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그곳에서 크게 아주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셨어요. 이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충실하게 경고와 권고의 기별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으나 그 기별들은 조롱을 받았고 타락한 유다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를 보고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저희 왕이 아수르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고 그들은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들의 임시 수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 고통은 왕을 정신 차리게 하였고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자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러나 이 회개가 비록 괄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의 행습으로 부패한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므낫세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막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33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므낫세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쪽에서부터 생선문과 오벨 언덕 일대까지 다윗성의 동쪽 바깥성을 더 높이 올려 쌓았으며 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에 군대의 각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것을 성 밖에 내다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그 밖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자들이 그에게 일러준 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산당을 세우며 아세라 여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악을 행한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는 죽어 그의 궁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구원이 없고 내가 오늘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니 돌이켜라. 너희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 인자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이 죄를 범하는 날에는 그의 의가 그를 건지지 못하고, 악인이 자기 사악함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자신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어도 그가 자기 의를 믿고 불의를 행하면 자기 모든 의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행한 자기 불의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가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며 빼앗은 물건을 보상하고 생명의 율례 가운데 행하여 다시는 불의를 행치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은 그에게 기억되지 않으리니 그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므낫세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므낫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함이 강팍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자비가 있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혹여라도 강팍함이나 이기심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약자를 돕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